서로 축복합시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네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던 오교구의 박성순 권사님 댁에 그 김건종 의원님 어저께 퇴원하셨다고 해요. 인지 능력이 훨 좋아져서 이제 화를 내신다고 그 화를 낸다는 것은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도하던 우리 김효남 권사님 댁에 백은채 이제 내일 귀국한답니다. 오늘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내일 귀국하는 상하이에서 오는 건데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오늘 공항으로 잘 이동해서 이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내일 출발한다고 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백은채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니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들을 여러 왕들을 이기고 돌아올 때 바로 그 전쟁에 특별히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었을 때 그가 돌아오던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특별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일이 있느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인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으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우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아브라함보다 높다. 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높은 이가 멜기세덱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다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레위인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아브라함 제사를 드리는 레위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높이듯이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 멜기세덱이다.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으며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죽지도 않는 성경 속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데 도대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인 것을 알겠는데 그 멜기세덱의 족보를 알 수가 없는 신비 속에 쌓여진 사람이 멜기세덱. 그래서 표현하기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를 멜기세덱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4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9절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은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말은 좀 이게 다른 표현인데, 이 표현은 아직 레위 지파는 나지도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상관하고 있었을 때에 레위 지파는 나지도 아니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지금 누가 드리고 있는 거 아니?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즉 레위 지파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제사를 담당해 주고 있는 레위 지파들은 나지도 아니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의 예물을 드렸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멜기세덱인데, 레위 지파의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백성들에게 멜기세덱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해 주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19절에 보세요.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세망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게 의 아닙니까? 바로 그 바른 관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들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레위 자손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드려지는 그런 임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24절 볼까요? 24절이에요. 시작. 그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제사장의 직분들은 서로 갈라서 당번을 정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 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아가는, 늘 갈라지는, 여기 갈리지 아니한다, 늘 구분되어지는 뭔가 좀 임시적인, 좀 부족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리지 않고 한 번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고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 한 번 제사장 되어 주신 분이 영원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제사 드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즉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신 확실하고 안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의 말씀 봅시다.
7장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바로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온전한 구원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 그리스도의 간구해 주심이 임시적이 아니고 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이름, 그의 은혜, 그의 공로, 그 은총의 우산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히브리 백성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한 절 더 봅시다. 17절의 말씀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 27절에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만은 어제 제사 드렸다고 어제의 제사가 오늘의 제사를 대신할 수 없어서, 어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또 그건 어제의 제사고 오늘은 오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늘 임시적이요, 오늘은 또 오늘의 제사, 내일은 또 내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 말은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늘 불완전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오늘은 오늘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모든 제사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장의 제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는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 2000년 전에 드려진 한 번의 제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관이 있는 제사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질문 가운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2000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내가 당신을 죽겠다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죽음이 오늘도 우리와 상관 있게 되어지느냐고 하는 말씀,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죽은 자로 끝났다고 하면은 그 말의 질문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당신을 죽겠습니다 해서 죽는다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 사람들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부활한다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천년마다 일어난 드문 사건이나 어떤 민족마다 일어난 특별한 희귀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오직 유일무이하게 그분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은 마치 수학의 공리와 같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경우도 해당되어진 절대적인 진리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기에, 그분은 그 시간 속에 갇혀져 있는 대속의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온 인류의 구주 속에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로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끝없는 제사의 반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 그러나 한 번에 단번에,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죄인된 나의 삶의 고백을 고백하지만 그 죄인된 삶의 고백 속에 늘 단번에 제사 드려주신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해당됨을 기억하고,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가되 분명히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거,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감격, 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해야 될까 하는 그런 죄에 붙들려 있는 죄에 부자유한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죄를 지었다고 하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래서 감격하며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널려진 은혜 속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됨을 오늘도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로.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옴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의 공로, 나의 수호, 나의 정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 그분의 거룩한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날아라 춤추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익교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일꾼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사들, 모든 속장님들, 주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 성경 통독송의 낭독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요양원엔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군문에 가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는 식구들, 멀리 지방에 있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어렸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인도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말씀을 읽었으니 우리의 제사장 되어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영적인 지렛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도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사장 되어주되 영원한 제사장 되어주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오늘도 단번에 제사를 영원히 드려주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오늘도 널려진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한 모든 식구들 주님이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은총이 저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날의 모든 생활을 다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내주 인도하심이 모여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